삶이 한번 주변부로 밀려나면 중심부로 들어오기가 참 어려워져요. 사람의 기질상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중심에 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앞에 나서기 싫고 뒤에 조용히 내가 섬기면 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기질이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서기를 싫어하고 그냥 뒤에 좀 그냥 이렇게 밀어만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한 가지 간절한 그 마음의 중심적인 어떤 욕구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내 삶이 주변부로 점점 밀려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패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고 집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또 딴 걸 많이 포기하는 것이 이제 결혼을 해서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집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렵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은행장님의 은혜가 없이는 집을 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란 것이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집이 주는 어떤 평수 또 아파트 기능성 다 있는데 너무 땅값에 좌우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명절 때 한 번씩 이제 처갓집에 올라가요. 장인어른 집에 올라가면 이제 옛날에 이사 가셔가지고 저기 반포에 있는 아파트예요.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아파트라서 추워요. 밤에 춥고 여러 가지가 오래되고 낙후가 됐어요. 한 번은 여름 때 휴가 때인가 한번 갔었는데 1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수리한다고 한 달 동안. 집이 15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휴가 때 짐을 바리바리 썰고 와가지고 캐리어 가지고 15층까지 올라가는데 한 4층 정도 올라가다가 그냥 부산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진짜 10배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그거 하나 팔면 이거 한 10개 산대요. 불편하고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심부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빚을 내고 전세를 살고 어떻게든지 그 땅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 많은 이유들은 그 땅이 너무 좋고 편리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밀려나면 내가 실패자라고 하는 그 열패감이 참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겠죠. 단적으로 서울에 있는 한 지역을 예를 들었지만 그 중심부란 것이 우리가 다 부산이든 서울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중심부가 있어요. 그 중심부에서 한번 밀려나면 내가 다시 한번 노력하고 기회를 찾으면 올라가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봤잖아요. 한번 밀려나면 다시 중심부로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무언가 밀려나는 삶 속에서 참 실패감 아니면 낮아진 자존감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내 삶이 여겨질 때 그때 참 서글프고 어렵습니다. 이 룻기는 나오미라고 하는, 룻이라고는 주인공이 있지만 사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거든요.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삶에 대한, 주변부로 밀려나서 다시 그 중심부로 돌아오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주변부에서 서글프게 삶을 마감해야 되는 한 여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 전체 4장밖에 안 되니까요. 그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나오미란 여자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버티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가지고 이웃 나라 모압 땅으로 가요. 먹고 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어요. 그리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며느리 둘만, 그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며느리 둘만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고 다시 농사가 된다고 해서,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이제 룻기의 전반적인 그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주에 우리가 시작해 봤을 때 이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 속에, 오늘 본문 속에 한 여인의 삶이 완전히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들이 다 나와요. 먹을 게 없어요. 야반도주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아시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잖아요. 이방인들 같이 한 상에 밥도 안 먹고 이방인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유대인이, 그것도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야반도주 하듯이 이웃 나라로 도망을 쳐요. 모압 땅에. 그곳에서 가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는데 믿었던 남편이 죽어요. 아들 둘만 남아요. 그래도 목숨을 이어가요. 유대인 여인네가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험한 일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하며 살았는지는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마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 나오미가 사는 집은 이 미망인 과부 셋이 살게 됩니다. 그 삶 속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살 힘이,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1절이 이 사사기 전체적인 배경에 뭐 신학적인 뭐 이런 거 다 차지하고도 전체적인 어떤 주제가, 영적인 흐름까지 다 나와요. 이 땅은요,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40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동안 기어서 간 땅이에요. 왜? 그 땅 가면 젖과 꿀이 흐르니까요. 기름지니까요. 풍년진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복된 땅이며 풍요의 땅인데, 그 땅에 지금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사사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장 어두운 시기,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에 보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잖아요. 룻기 바로 시작하기, 룻기 오늘 1장 1절에 바로 전절이, 마지막 구절이 뭐였는가 끝나는가 하면, 그때는 유대 땅에 왕이 없음으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욕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각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벌 받는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으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러도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흉년이 드는 땅이에요. 풍년은커녕 먹고 살 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사사기 시작은, 룻기 시작은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왜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흉년이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고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흉년이 들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집트가 왜 그토록 강력한 제국이 되었는가 하면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수원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홍수 때 나일강 주변에 물이 넘쳐서 물이 넘칠 때 그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상류라 생각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내려오고 위쪽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남쪽 남아프리카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류의 아프리카의 밀림에 있는 모든 흙들이, 토사들이 같이 밀려와요. 밀려오면 그게 양분이 되고 그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땅보다 나일강 삼각주의 농사는 굉장히 잘 됐어요. 왜냐하면 매년 비료가 물에서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크게 나면 크게 날수록 그 해는 대풍이에요. 이게 애굽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가나안도 적과 꿀이 흐를 만큼 좋은 땅이 많았었어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네게브 지역에 있는 사막 쪽은 광야지만 그 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운 곡창지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풍요로운 이 땅이라 할지라도 한번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땅에 있어도 7년 흉년이 들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겠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바퀴벌레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근데 여러분, 바퀴벌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맛이 메뚜기와 똑같대요. 곤충학적으로 비슷할 수 있어요, 맛이. 메뚜기나 사막이나 바퀴벌레나. 그런데 바퀴벌레를 왜 못 먹는가 하면 혐오감 때문에, 혐오감. 그걸 보는 순간 이미 우리 안 속에 구토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혐오감이 그런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바퀴벌레를 씹을지언정, 그런데 그 바퀴벌레를 씹을 만큼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소명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드니까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기근이 드니까. 이 흉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라합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134회가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약 시대가 한 1500년 정도 되거든요. 출애굽부터 1500년 동안 134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못 먹어서 죽은 것보다 많이 먹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지금 우리가 걸리는 모든 성인병들은 거의 다 많이 먹어서 그러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싸우는 거는 이 살과의 전쟁이거든요. 저는 진짜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도와서는 배고프고, 도와서는 아니, 저는 진짜 솔직하게 제가 제일 힘든 게,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면 소화도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 친구들 보면 먹으면 배고프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먹는 양이 하도 많으니까 하루에 일부러 2끼를 먹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끼 먹고 참다가 3시나 4시쯤에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막 또 허겁지겁 먹죠. 밥을 막 먹고 2시간 있으면 또 배가 고파요. 그 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먹고 싶은 만큼 먹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맛있는 거 말고. 여러분들 생각이 들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 먹성이 좋아요. 지금도 이런 얘기하면 또 집사람 집에 가서 또 막 저를 지어봐할까요? 왜 그렇게 자랑도 아닌데 무식하게 그런 얘기 좋아하냐고.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제해야 되는가 하면 살이 찌니까요. 21세기는요 살과의 전쟁이에요. 그게 건강을 해치니까요.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의 흉년이라는 것이 잘 와닿질 않죠. 물론 많은 우리 선배 세대에서는 가난하고 보릿고기를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기억하지만, 지금 세대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아니, 지금도 현대에는 지금 제3세계는 많이 기아에 흔들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사회는요, 흉년이요,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구약성경 1500년 역사 가운데 라하브가 134회 흉년, 그러니까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기근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두 가지, 흉년과 전쟁. 이건 늘 일상적인 삶이었었어요. 근데 흉년 속에서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흉년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흉년이 되면 극한에 더 이상 먹을 게 없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가면 짐승을 잡아먹고 벌레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이게 북한에 그런 기아 사태 한참 벌어졌을 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로 접했잖아요. 인육을 먹고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참혹한 것이 역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 속이에요. 이런 극악한 상황 속에 나오미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딘가 하면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이게 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뭔가 비유적으로 은유가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 살고 있는 땅은 어디였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베들레헴이고, 즉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중에서도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벳이란 뜻이 집이란 뜻이거든요. 베들레헴은 어떤 뜻인가 하면 떡집, 빵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밥집이란 뜻이에요. 밥집. 베들레헴 이름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빵집, 떡집, 밥집으로 불리는 베들레헴이 사는데 그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어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제 이게 모압 지방에 거류했대. 거류. 그러니까 거류한다는 말은 잠시 머문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모압 땅에 살러 간 게 아니에요. 잠시 머물렀어요. 머물러 간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 땅에 와서 살아야죠. 고향 땅에. 왜 모압 땅에 살아요? 지금 사업하다 부도가 나가지고 야반도주 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회복해서 다시 금이 환영해야겠죠. 내가 끝까지 이렇게 주변부로 물려서 살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돌아갈 거예요. 내가 원래 살던 규모가 있고 내가 원래 살던 수준이 있어요. 나의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나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일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내 자의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부로 지금 밀려난 거예요. 밀려났지만 나는 여기 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잠시 머문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갈 때 마음가짐이었어요. 우리 살러 가는 거 아니야. 잠깐 흉년만 피하고 돌아오자. 근데 여러분, 못 돌아왔어요.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인생이란 게 한번 밀려나면 다시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아오기가 점점점 어려워진 시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노력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값 오르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민족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이 삶의, 현재 내가 누리는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조차도 참 버겁다는 느낌이 드는 참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늘, 제가 주일날 한번 이번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생존 불안이 있잖아요. 중산층은 서민으로 전락할 것 같은 불안이 있고 서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 같은
불안이 있으며 빈곤층은 극빈적으로 전락할 것 같은 그러한 지금 전락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중에 노년에 그렇게 될 것 같은 불안청, 한번 주변부로 밀려나면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이 수천 년 전에 나옴이나 오히려 나옴이나 엘리멜렉은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중심부로 돌아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 땅에서 엘리멜렉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타향에서 말도 통하지 않아요. 문화도 다 달라요. 믿을 수 있는 게 남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어요. 애들은 어려요. 이 막막함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막막함. 그 사별한 홀로 남은 미망인 아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초기에는 갑작스럽게 사별을 하면요, 초기에는요, 그 남편을 잃었음에 대한 어떤 그 큰 슬픔, 상실감이 말로 다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남편을 잃음에 대한 상실감, 외로움, 충격,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생활의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결정할 수많은 결정 상황 속에서 내가 혼자 결정해야 된다는 게 너무 큰 어려움이에요. 이런 어려움이요, 지금 나오미가 타지탕에 밀려와서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리고 이제 어린 두 아들과 살아가야 될 그 슬픔, 그 황망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미가 주변부로 모압으로 야반도주하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두 아들을까지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데 어떤 막 울부짖음, 슬픔, 비참함, 원통함, 절망감, 이런 것이요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 그냥 담담하게 갔더라. 남편이 죽었더라. 그리고 남았더라. 3절 다시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면, 남편은 죽었지만 아들은 남았다라는 뜻보다 이 아들과 함께 남겨졌다는 뜻이 훨씬 더 강하죠. 이 절망함과 막막함 속에서 이 나오미의 지금 삶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죽고 두 아이와 함께 남았더라. 너무 무미건조한 속에 그 나오미의 그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인생과 텅 빈 그의 공허한 마음과 그의 쓸쓸함이요, 오히려 아주 막 그냥 비명을 지르고 설파하였더라, 애곡하였더라, 뭐 이런 표현보다 훨씬 더 진하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쓸쓸함 속에. 근데 참 희한하죠. 그래서 산 자는 살아요. 그 이방 땅에서 남편 죽고 나오미가 계속 살아요. 어떻게 사는가를 보는가 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둘 다 결혼을 해요. 나오미 참 대단하죠. 예. 아마 그 DNA 조사하면 한민족 피가 쭉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조선의 여인들 못지않게 그 강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살아야지, 그래도 내 새끼들 보고 살아야지.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불행은 세트로 와요? 세트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아들 하나가 죽은 게 아니라 두 아들 다 죽어요. 까마 전쟁이 났든지 아니면 돌림병이 돌았든지 어쨌든 두 아들이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유는 나타났지 않으면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쓸쓸해요. 남편 한참 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았더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나오미가 두 아들 뒤에 남겨졌어요. 남편 뒤에 남겨졌어요.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은 것도 큰 슬픔이지만 여러분 자식 잃은 슬픔을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가 오히려 형벌처럼 여겨져요. 그냥 안 남고 따라가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실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따라갈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더 살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먼저 두 아들 다 보내고 나서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한 여인은요, 이름조차 나오미가 언급되지만 사실 여인은 누구의 아내 아니면 누구 엄마로 기록돼요. 누구 엄마로. 그것이 한 여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의 아내인지 그걸로 나의 존재가, 나의 신분이, 나의 생활이 결정되고 그 누구의 아내가 아니면 누구의 엄마인지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의 신분을 넘어 그의 생계가 이어져요. 생계가.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의 정체성에. 더 이상 남편 없고 자식 없는 한 여인이 고대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춘인데 매춘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이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살아갈 힘도 없어요. 무엇보다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제일 커요. 방법이 없어도 이유가 있으면 살거든요. 힘이 없어도 이유가 있으면 살아요. 그게 자식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극한 직업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보면 극한 직업 뭐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부들이에요.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제 다 힘들으니까 60대 70대가 다 있어요. 현장 속에서. 그러면 전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 힘드세요? 그러면 막 손 보여주고 막 자랑해. 자기 자랑하면서 물랑 가면 내가 이걸로 우리 애들 다 공부시켰어. 결혼시켰어. 그러니까 삶의 유일한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내가 내 자식들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하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그렇게 힘들고 고대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오미는 살아갈 방법도 살아갈 이유도 그리고 살아갈 힘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히 텅 빈 주변부로 밀려났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을 걸고 돌아갈 희망을 살아갔지만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돌아갔는데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나오면 정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삶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가슴 아픈 단어는 죽었더라가 아니라 남았더라 그리고 살았더라. 이 단어예요. 두 단어. 남았더라, 살았더라. 죽었더라보다 살았더라가 더 쓸쓸하게 느껴지고 더 아프게 느껴져요. 왜? 홀로 남겨진 자의 그 슬픔이니까요. 근데 나오미는요, 이 삶을 살지 않을 이유가 충분했고 죽을 이유가 수백 가지였지만 그래서 살았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오미는 죽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나오미는 살았기보다 죽지 않기 위해서 애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룻기 이거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소명이 뭔가 하면 선교, 하나님 나라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게 소명이에요. 살다 보면 살아갈 방법이 하나도 안 남을 때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은요 노력이나 선택보다 시기의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기 되돌아보세요. 진짜 그때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자꾸 술술 일이 부릴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많은 문제는 노력도 있고 선택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노력과 선택만이 아니라 시기와 때의 문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기의 때 속에 우리가 한참 늘 좋은 때만 살 수는 없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죠.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방법이 안 보여요. 방법이. 그러면 문제는 산더미고 책임져야 되고 그냥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좋겠는데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여러 사람들이 있고 온갖 것들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죠. 그냥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 방법이 없고 살 힘도 없고 무엇보다 살 이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살아내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죽지도 않겠지만 수요예배 오실 분들은 뭐 죽을 분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 설교를 지금 영상으로 듣고 있는 분 중에 있다면 나오미처럼 그런 극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어떤 짐이든지 내가 진 짐이 제일 큰 짐이니까 방법이 없고 힘도 없고 이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한 가지만 생각해요. 죽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아니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옆에서 자꾸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견뎌요 이러면 하나님이 더 큰 소망을 주실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귀에 안 들려요. 그런 것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극한에 몰려있는 상황들을 유난히 좀 제가 많이 접하니까요. 제가 하는 유일한 위로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말도 입에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제가 있어요. 목사가. 왜냐하면 저도 막 지금 속이 상했거든요. 이 상황까지 이 집이 안 가기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상황까지는 안 맞닥뜨리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병원에 검사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런데 나중에 와서 소식 들으면요 아주 막 그냥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러면 그냥 미안하기도 하지만 막 그냥 마음이 그냥 속상하고 하나님을 삐져가지고 진짜 극한의 상황에 몰려있는 사람에게 제가 해주는 유일한 말이 뭔가 하면 하루씩 사세요. 하루씩. 내일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사세요. 오늘 하루만 사세요. 오늘 하루 죽지 말라는 뜻이죠.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나오미는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았어요. 살 방법도 살 힘도 살 이유도 없는 상태 속에서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 먹어야 돼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모래알 같은 밥알을 입에 넣고 약을 먹듯이 물로 쑤셔 넣어서 삼켜야 돼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6절이에요. 파카드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파카드. 오늘 이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파카드. 히브리어 파카드는요, 찾아오다, 돌보다, 지키다, 배려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가 그렇게 살 이유도 힘도 방법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떤 소식을 하나 들었는 게 뭔가 하면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 마음을 먹어요. 오늘 마지막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잘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이게 하나의 해석이에요, 해석. 지금 룻기를 기록하는 거. 나오미가 들었던 이야기의 팩트는 사실 그대로 뭔가 하면 베들레헴의 양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의 기근이, 가나안의 기근이 끝났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기근이 끝나서 가나안 땅에 농사가 되고 그 베들레헴의 떡집에 빵이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나오미는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났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 이게 팩트예요. 이걸 들었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요, 나오미는 이렇게 여겼어요. 6절입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한참 떨어진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파카드 돌봤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 파카드. 저는 이게 나오미의 정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같아요. 남편 죽었어요. 아니, 사업 쫄딱 망했어요. 원망이 이만큼 터져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없이 느껴져요, 지금. 다른 집은 몰라도 지금 나하고는 하나님 상관없어요. 이방 땅에 갔어요. 남편 죽었어요. 갑자기 하나님 데려갔어요. 죽었다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데려갔다 생각하죠.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남은 거 다 가져가는 분이에요. 돌보는 분이 아니에요. 파카드가 아니에요. 욥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요, 데려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주신 걸 생각 못하고 가져가신 분이에요. 내 남편 가져갔어요. 아들도 데려갔어요. 아들도. 내 삶도 데려갔어요. 내 인생 다 데려갔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살 이유도 없어요. 다 가져갔어요. 그게 누군가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돌아갈 이유가 없는데, 남편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그 땅에 기근이 해결됐대요. 그러면 첫 마음이 뭔가 하면, 이제서야? 이제서야? 왜 그때는 하나님이, 내 남편 죽을 때, 내 자식들 죽어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이게 들은 마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났다는 말을, 그래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파카드 찾아오셔서 돌보셔서 먹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룻기에 안 나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오미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룻기를 제가 한 4년 전에 3년 전에 4년 전에 설교하면서 진짜 꼼꼼하게 온갖 주석들 찾아봤거든요. 그거는요, 이유를 발견해요. 이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신 이유가. 그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미가 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안 보여요. 이 말은 인간이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 참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통이 힘든 이유가 고통 자체도 있지만 그 이유를 몰라서 힘들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라고 하는 우리의 수많은 질문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왜? 고통에 대한 이유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고통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치셨거나 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그렇다 생각이 정말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파카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하나님은 파카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 붙잡을 때 그때 뭐가 우리가 생기는가 하면 돌아갈 곳이 생기는 거예요. 나오미가 상상을 해보세요. 다 끝났어요. 과부 셋이 집에 앉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이 그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나오미 이렇게 일어나서 내 고향으로 가자. 그거 가면 뭐 있어요? 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곳에 가면 집이 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그곳에 가면 먹고 살 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파카드의 하나님,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을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생깁니다. 그게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모든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살 방법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을 때 우리가 비로소 돌아갈 집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그 집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살 이유를 잃어버릴 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살 방법을 잃어버리고 살 힘을 잃어버리며 무엇보다 살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돌아갈 유일한 집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파카드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에게 수많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